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설령 앞에 계신 분들이 웃을 때에 점심에 먹은 고춧가루가 입에 꽂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이제 조금 맑게 웃으시면서 나누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굳은 표정으로 당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해지지 않겠죠. 혹시 사순절이라서 웃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경건한 표정을 지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사순절이 생기기 전에 주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주일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경건 훈련을 하고자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생길 때에도 주일은 원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에는 포함하지 말자라고 해서 사순절의 40일에 주일이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웃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를 째려보시는 분이 두어 분 계신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17절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좀 유심 있게 읽으셨다면 이 청년이 했던 이 질문 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또 다른 질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떠올려 본다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먹을 거라든지 입는 거라든지 자는 곳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질문,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것인가, 구원을 얻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똑같이 던져봅시다.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청년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는 참 복의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청년에 대해서 세 가지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은 큰 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17절에는요,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예수님께 여쭙고 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청년은 재물이 심히 많은 거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청년은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기록이 포함되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요,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자였던 이 한 사람은요, 청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청년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아주 젊고 파릇파릇하고 싱싱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기대가 되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봄맞이 대청소를 하였는데요, 제가 이제 청바지에 이제 모자를 쓰고 오니까 지나가는 몇몇 분들이, 특별히 우리 한영교회는 굉장히 사랑이 넘치시기 때문에 지나가는 분들을 보면 항상 축복의 말을 해주시거든요. 어머 목사님, 청년인 줄 알았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이름이 유청이지 않습니까? 유사하지만 청년은 아닙니다. 정말 좋은 모습으로 청년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물론 요즘에 사람들의 생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70세고 80세고 청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저도 꿈이 있으면 청년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19장 2절에 나오는 이 청년은요, 그냥 꿈이 있는, 나이가 있지만 젊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청년이라는 거예요. 젊음의 때, 얼굴이 가장 화려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때, 지나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부자인데 청년이래요.
근데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요, 이 청년이 관원이었다, 관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관리라는 것은요, 회당의 지도자이거나 사내들인 공의회의 일원으로 여겨지는데요, 굉장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어떤 명예라는 직위를 갖게 된다는 것은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요, 이 사람은 나이도 젊은 청년인데 또 큰 부자인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관리, 관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꿇어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꿇어 엎드리라는 말은요, 그냥 무릎 꿇고 좀 경건한 자세로 있었다는 게 아니라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이제 엎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청년은 청년이고 부자이고 관리라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초라하게 꿇어 엎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청년이 쓸쓸하게 돌아갔다, 근심으로 돌아갔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청년의 모습은 정말 초라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왜요?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에게는 만족이 없었을까요? 왜요? 그에게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는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고 해서 내 안의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젊음도 언젠가는 시들어져 가고요, 그가 가진 많은 것도 그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올 것이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도 그의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젊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재물이 많았으면 좋겠다,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렸으면 좋겠다, 내가 저 지위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성공 신드롬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또 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보지 않고 또 존경하고 인정해 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 중에 한 군데가 강남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 교회가 위치한 주변의 아파트 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파트에 월세를 몇백만 원을 주고 월세를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매월 몇백만 원이라는 월세를 내면서 저 아파트에 살아가는 걸까? 차라리 전세나 집을 사게 되면 몇백만 원씩 낭비되는 돈을 줄일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살아가는 걸까?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대화를 듣고 그 답을 알았습니다. 몇백만 원을 들고 주면서라도 월세를 그곳에 살면서 이제 주말이 되면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서 그 아파트를 배회하면서 비슷한 이제 경제적인 좀 수준이 높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사람과 비슷한 존재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집을 산 사람이고 나는 매월 몇백만 원 내면서 월세를 지불하지만 이 좋은 아파트에서 강남 한복판에서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머 강남 사는 언니라고 말하면서 존중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겹지만 힘들게 돈을 벌어서 비싼 월세를 지불하면서 그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에게 만족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도 어떠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와 젊음과 사회적인 지위라는 성공이 영생을 얻는 데 무력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 갈급한 마음을 해결할 길이 없어 해결의 방법을 찾다 저 나사렛에서 온 촌동네 사람 청년 앞에 철퍼덕 무릎을 꿇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지위와 성공이 결코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세상의 지위와 성공이 결국에는 우리를 허무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송국을 소유했던 빅터 테일러라는 한 사람이 많은 기자들에게 이런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당신처럼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은 것이죠. 아마 이 질문을 하는 많은 기자들은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것이고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 어떤 은혜가 혜택이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빅터 테일러가 하는 말은 이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검은 봉지를 잡으려고 노력하며 달려옵니다. 그런데 막상 이 검은 봉지를 잡게 되면 그 봉지는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스스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속적으로 얻은 부와 지위는 우리에게 결코 만족감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의 수 없는 말씀에서 너희가 세상의 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우리의 갈망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좀 더 본질적인 것으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관원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영생이란 대가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영생을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만큼 그의 대가로 하나님께 얻는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굉장히 계산에 밝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젊어서도 부자가 되었겠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 영생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한편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에 의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감사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데 꼭 그렇지 않은 주변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나는 열심히 쇠가 빠져라 일을 하는데 좀 눈치를 보면서 살랑살랑 이제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을 보면서 좀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강대상에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죠? 우리의 공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니까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천국 갈 텐데 눈꼴 시려서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왠지 교회를 다녀도 우리 교회에는 좀 나랑 마음이 맞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헌신된 사람들만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새신자가 오게 되면 다가가서 인사도 해야 되지요. 안내도 해야 되지요. 또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옆에서 여러모로 챙겨야 되는데 그 일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익숙한 사람들, 친한 사람들, 또 나와 잘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면 굉장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시끄럽지 않고 좋은 공동체,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불의 대가가 있다. 우리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뭔가 하나님께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요 헌금 없이 주일날 오는 게 찝찝한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그래도 예물이라도 드려야지. 내가 인색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인색하게 복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물뿐만 아니라 예배도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지 않고 등산을 갔다가 또 혹시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그래서 액땜하듯이 일부 예배 딱 드리고 하나님 예배 드렸으니까 등산 가는데 바캉스 가는데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아무 사고 없이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예물이,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어떤 상급과 보상을 바람으로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의 이 청년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요, 적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선하다, 남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한문의 뜻이 어떻습니까? 선을 쌓다라는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게 되면 선을 쌓아서 내가 나중에 극락왕생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보다 내가 쌓은 선이 더 크면 나는 좋은 모습으로 환생할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7월 달에 태국 비전 트립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태국에 가게 되면 번화한 도시, 우리는 항상 휴양지로 갔기 때문에 잘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후원하고 있는 김장훈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은 북부에 발달하지 않은 산족의 마을이에요. 거기는 학교도 없고 교회도 없는 곳이 많죠. 거기에 가게 되면요, 어떤 모습이 있냐면 굉장히 어린 여자아이들이 갓난아이를 업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동생을 봐준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자기 애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교육이란 게 없습니다. 어릴 때 조금 자라게 되면 반일 시키는 거고요, 조금 자라면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애를 안고 있는 그 젊은 소녀들의 눈빛에는요,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왜 생기가 없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자기의 삶은 이렇게 팔려오듯이 결혼해서 아기 낳다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불평하지 않고 그냥 말 잘 듣고 억지로 참으면서 견디다가 내세에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환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파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눈빛이 죽어 있는 것이죠. 불교는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청년이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였기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진 논리에 따라서 그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19절에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디에서 많이 듣던 거죠.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 청년에게 소개시켜 줬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선생님, 근데 그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던 건데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시지요. 이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갈망이 있는데 이것 말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21절에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가 아니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하게 주라. 일부분이 아니라 다 팔아라,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청년이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하라면 다 하겠는데 이것만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청년에 대해서 이 기사를 끝으로 더 이상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청년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근심하면서 갔다. 그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재물이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은 다 순종하지만 다른 것은 할 수 있지만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라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를 포기하지 못해서 나중에 그가 늙어 모든 생애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이 청년이 떠나간 후에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바늘길이라고 불리는 이제 성문이 있는데 굉장히 낮다. 그냥은 못 지나가는데 낙타가 무릎을 꿇으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성문이 있는데 그거를 말씀하신 거다라고 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영생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자기가 가진 지위나 자기가 가진 재물이나 자기가 가진 젊음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만 가능한 거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사람이 한다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정도로 사람이 해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을 아는 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낸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은요,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충성되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받지 못한, 세상의 방법으로 절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그 영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값없이 거저 얻었다고 해서, 사실 공짜로 얻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이제 마트를 가서도 이제 저희 집이 자주 가는 당산할인마트가 있는데 당산할인마트에는 아이스크림을 10개를 사면 1개를 공짜로 주거든요. 그래서 꼭 10개를 맞춰서 삽니다. 1개 공짜를 얻으려고요. 공짜로 얻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또 많은 것을 누린 것처럼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거저 주신 이 은혜는요, 그냥 받아서 기분 좋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러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100배나 받을 것이고 박해도 겸하여 받을 것이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청년이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자는 100배를 받고 박해도 겸하여 받겠지만 내세에 영생을 누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는요, 분명한 목적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예수님을 위한 삶인가? 복음을 위한 삶인가를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기에 그것은 세상의 어떤 재물로도 지위로도 얻을 수 없으며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오니 이제 나는 그 선물을 받은 자답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고백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릴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요,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버리시고요, 육체적인 안전함을 버리시고 모든 것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버림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가? 오늘날 이 부자 청년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아마 질문하지 않지만 그들의 속에는 이런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를 벌어야, 어떻게 승진하고 성공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절규하며 달려가는 그 외침 앞에 너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이 있단다. 이것을 내가 너에게 증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버리고 박해받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또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 버티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버리고 고난 가운데 나아가 결국에는 영생을 소유하겠노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근본적인 물음 앞에서 다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있는 구원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나의 구원이 내게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확인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이 오늘 나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셨음을 다시금 확인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은혜를 잊으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어리석은 관리 부자 청년처럼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며 세상의 유혹 앞에 달려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속적인 성공에 눈이 어두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간과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이 종교적인 의에 갇혀 껍데기 신앙으로 번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복음으로 뜨거운 심령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